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꿈과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신앙인이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답합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선물과 같은, 보물과 같은 것이 있는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어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을 믿습니다.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살고 있습니까? 할 때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쳐주신 그 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고 죄가 사해지고 악으로부터 구원받는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우리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렇게 답하는 것이죠. 근데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말씀, 삶의 규칙을 요약을 해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긴 부분 1장에 11장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로운 일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셨다 하는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 자비가 있으니 이제는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분부를 합니다. 그리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는데 그 사랑은 늘 선을 추구하는 사랑이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해했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바울 사도가 지금 가르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빌어서 권면하는 것,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 하나로 맞대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는 질문에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넘는 삶의 내용과 가치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이런 권면을 하는 로마서 12장 13장의 결론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이 사랑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것은 피차 사랑의 빚을 지는 거라. 거꾸로 얘기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지고 있는 이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탐내는 것, 그리고 이외의 모든 계명이 서로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 안에 다 수렴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를 사랑하면 이 계명을 다 지키는 거나 진배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쉽게 생각하면 이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아내를 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런 욕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하면 이 모든 계명들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그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받으면 정말 그렇게 사랑해야지, 나 사랑할 거야, 이것보다 더 좋은 삶이 없어, 이런 마음이 들기보다는 뭔가 숙제처럼 나도 내 마음대로 내가 욕망대로 살고 싶은데 왜 사랑하라고 하는 거야, 내 먹을 것도 챙기기 어려운데 왜 이런 명령을 줘서 숙제를 하게 만드는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내용, 그 사랑의 목적, 사랑의 동기, 이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이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흥분되고 영광스럽고 복된 삶인가를 깨달아 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숙제가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미 우리가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용서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우리로 하면 한 3, 40억에 가까운 큰 빚인 거죠.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갚을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채주에게 찾아가가지고 제발 이 빚을 탕감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선뜻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받고 나온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연봉의 3분의 1, 한 1,000만 원 정도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멱살을 잡고 윽박지르면서 빚을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원래 빚을 탕감해줬던 그 주인한테 이 소식을 알려요. 그래서 주인이 이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데려다가 다시 옥에 가두는 그 비유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이들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 아니 30억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만 원을 그 탕감해주지 못해서 지금 저런 꼴을 당한단 말이야? 누구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이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사람의 인색함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실감하고 경험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마 후자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마중물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이 사랑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옆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그게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사랑은 우리 안에 머물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비로운 사랑에 대한 응답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뜻한 이 사랑이 이웃들에게 전달되는 영광스럽고 놀라운 특권이기도 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감사한 거죠.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이야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받아들여졌음을 받아들여라.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아들여졌음을 받아들여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양, 이 죄인의 모습,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여줬음을 그래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때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랑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어요. 이 사랑에 대한 오해를 사랑에 대한 이해로 바꿔야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을 이웃을 향해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흔한 사랑에 대한 오해는 사랑이 낭만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는 영화나 우리가 자주 부르는 노래들 이런 데 보면 거기서 말하는 사랑들은 대부분 다 낭만적인 감정, 감정의 뜨거움, 누구에게인가 매혹된 것,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여기죠.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니 내 마음속에 사랑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억지로 누구에게 사랑하는 척 한다고 하면 이건 진실된 게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거짓된 거예요. 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에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사랑이 정말 낭만적인 감정이라고 하면 그 말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그런 낭만적인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까? 잘 보니까 하나님의 감정이 나를 향해서 뜨거워. 지금 나를 향해서 매혹되어 있어.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아십니까? 그렇게 알 수가 없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변하기 마련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한 일, 그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것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분은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었다고요. 그 행동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요즘은 예식장에 가면 하객들이 이제 많아졌더라고요. 결혼을 주례하는 사람이 신랑 신부에게 물을 때 신랑 지금 신부를 사랑한다고 느끼십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죠. 사랑한다고 느껴요? 이렇게 묻지 않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우리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낭만적인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이라는 걸 알아요. 자녀를 키워본 부모들은 이 사실에 대해 더 분명하죠. 죽도록 미울 때 있죠. 자녀들이. 특히 내 못난 면을 그대로 담고 있으면 이 자식이 왜 그래. 나보다 나아야 할 때. 이 마음이 속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도 밥을 차려주고 필요하면 돈을 주고 필요하면 옷을 입혀주고 잘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랑은 그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넘어선 의지적인 행동이에요. 아까 사랑의 5가지 언어처럼 인정하는 말을 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필요한 선물을 주고 봉사로 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가끔 손을 만져주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낭만적인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준 것, 당신의 운명을 나의 운명과 하나로 묶어서 우리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당신을 내어준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오늘 우리에게 부탁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취의 도구,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잘 섬기면 이 결과로 나에게 좋은 것이 올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랑, 거래와 같은 사랑, 이런 사랑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은 성취의 수단, 성취의 윤리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은혜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어떤 말 한마디를 배우려고 하면 아이들이 적어도 1000번 정도를 들어야 한대요. 엄마라는 말을 1000번 이상 들으면 엄마라는 말에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거듭해서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에게 나오는 그 반응으로서의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거나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랑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거래하는 관계 가운데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고 아무것도 자격 없을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오늘 우리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랑을 받았고 이미 그 사랑을 얻었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 그와 같이 감사하는 마음,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 감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노래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이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행동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참 놀라운 것은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는 질문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삶의 본질이다 얘기했는데, 여러분 놀랍게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쏙 빠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에 이 삶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너희들이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걸 통해서 보겠다, 그걸 통해서 확인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 염소의 무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은 사람들과 양의 무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사랑한 사람들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예요? 내가 굶주렸을 때 나에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나에게 입을 걸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에게 찾아와 봐줬고, 아니 예수님 내가 언제 예수님께 이런 일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묻는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너희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으로 비춰보면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실된가를 확인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특별히 우리 주변에 정말로 힘없고 연약하고 아파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랍고 위대한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랑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간혹 교회에 다니는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돌보는 것을 제쳐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우리가 자주 듣곤 했죠. 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과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그 사랑이 낭만적인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이고 무엇인가 성취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일 경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을 수 있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미래가 막막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능력으로 삶을 헤쳐나가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늘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지금이 바로 깨어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할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밤이 끝나고 새벽이 온 시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진 때를 살고 있으니 우리가 깨어 있어서 언제 닥칠지 몰라는 그날, 그 종말의 날들을 생각하면서 살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종말이 온다 하는 말을 들으면 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어떤 때만을 종말로 생각해요. 신학적으로는 이런 것을 우주적 종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날이 언제인지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날 말고도 우리 스스로의 종말을 맞이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걸 신학에서는 개인적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몇십 년 안에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때를 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가 가까워지는 걸 알수록 우리에게 힘써서 뜨겁게 해야 할 것을 사도는 가르치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밤이 끝나고 새벽이 가까운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때를 살아갈 때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밤과 새벽에 동토오르는 그 비유에 빗대어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휴가철이나 이럴 때 한두 번씩 해봤을 터인데 이게 밤에 잠자는 옷 가지고 하루 종일 살아보셨습니까? 잠옷을 입고 하루 종일 살면 한낮에도 잠자는 것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게을러지고 뭔가를 활동할 수 없고 진중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장관천문에 나왔던 사람이 자기는 꼭 일어나면 같은 집에서 서재에 갈 때도 양복을 입고 간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복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바울사도는 잠에서 깨고 새벽이 동토오르는 이때는 잠옷을 벗고 일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잠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벗어버릴 이 어둠의 일을 오늘 세 가지를 소개하는데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 안에는 그 디오니수스라고 하는 술신을 섬기는 축제가 있었는데 그게 코모스입니다. 방탕이라고 하는 말이 코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축제는 정말로 술 축제니 술을 진탕 마시고 저녁 내에 그 음탕한 파티를 즐기고 서로의 권력을 잡으려고 싸우는 일이 즐비했습니다. 술에 취해본 사람들은 알지만 낮의 세상을 기억하지 못하죠. 자기에 몰입해서 다른 어떤 세계도 보이지 않는 것이 술에 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거기서 깨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있는 그 일하시는 현장을 주목하라고 바울사도가 얘기합니다. 이것은 12장 2절에 나와 있는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말씀과 같아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나와 있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으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문화하고 좀 연결시켜 보면 바울사도는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했지만 우리는 먹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이제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으니 이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라. 옷을 갈아입으라 하는 것처럼 먹는 것을 달리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책을 읽는데 진짜 한국 사람들은 먹는 것과 관련된 비유적인 표현이 진짜 많더라고요. 이어령 선생이 책에 쓴 건데 야, 왜 내 말을 씹어? 이것도 먹는 거고요. 예, 나 나이 몇 살 먹었어. 이것도 먹는 거고 나 저 사람한테 욕 먹었다? 이것도 먹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나 그거 잊어버렸어. 이렇게 아니고 잊어먹었어. 이렇게 말을 하고요. 축구하다 보면 골 몇 골 먹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사업 말아먹었어. 이것도 먹었다고 표현하고요. 야, 감동 먹었네. 이렇게도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먹었다는 말이 비유적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 걸 가지고 혹자는 정말로 한국 민족이 배고프게 살았기 때문에 먹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 일을 했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곤 한대요. 근데 이어령 선생은 사실은 자기가 이걸 이렇게 문명사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배고파서가 아니라 한민족 안에는 하나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이 굉장히 크더라는 거예요. 먹는 것은 먹히는 것과 먹는 것이 내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에너지를 주는 건데 그런 욕망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긴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먹는다는 것은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에너지를 주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밤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새벽이 동터오르고 있다. 하루를 살기 위해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야, 나를 먹어라. 성경적 표현을 하면 나를 믿어라. 내가 너의 삶 안에 와서 말씀하고 역사에서 에너지를 내도록 나를 받아들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믿어주고 있고 내가 너희를 받아주고 있다는 것을 제발 받아들여라. 여러분이 받아들여졌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권면이고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날 해야 할 일이 너무 열중한 나머지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 사랑에 있어서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사랑이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서로를 경쟁하다 살다 보면 우리가 사랑받았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깨어 우리 사랑받았어. 이것을 가르쳐주는 시간이 뭐냐면 이 예배의 시간일 거예요. 예배 시간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확인하는 자명종과 같은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곁에 사랑이 필요한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사랑을 우리는 옆으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되고 소중한 인생이고 삶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학식을 갖는 것도 그 나름 귀하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길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웃사랑이라는 삶의 태도를 가질 때만 흘러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복을 가지고 책임감 가지고 누군가를 돕겠다고 하는 의지, 그 사람을 유익되게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특권과 복들이 참 무의미하고 무책임하게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비유가 있죠.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신학교 교수 같은 분이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테스트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성경에 어떻게 써 있는데 이렇게 되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 맞다. 그러면 네가 그대로 행해. 그럼 네가 살 거야. 이렇게 말하자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옳게 보이려고, 잘 보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때 예수님께 해주신 그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된 거예요. 제사장이 보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지나가는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치료해주고 옮겨서 여관에 옮겨준 다음에 치료할 돈을 준 다음에 부족하면 다시 갚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 이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 앞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묻는 사람 앞에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겠느냐? 이렇게 되묻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이때에 부의 양극화, 생활의 양극화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우리가 손을 번쩍 들면서 주님, 제가 해볼게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믿지 않는다 고백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다 구분할지 몰라요. 저를 잘 보세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복을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은혜가 먼저고 우리의 믿음과 회개가 다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의 차이는 믿느냐 믿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차이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유효하고 우리에게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졌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차이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능력과 자격이 없었을 때, 원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셨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였음을 받아들이는 이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깨어서 늘 인식하고 기억하도록 숨을 쉬듯 밥을 먹듯 묵상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끔 멈춰서 숨을 쉬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구나, 내가 하나님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호흡을 하면서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고,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에 응답하십시오.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